우리 찬송가 134장입니다.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134장 찬송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떠 하나님께 귀한 찬송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애쓰고 수고하며 오늘을 살아낼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일 아침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자꾸 약해져 갑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약해져가는 우리의 육신이지만 건강함으로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몸을 잘 건사하며 살아가는 일 또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참 잘하는 일일진데 세상의 여러 가지 과도한 욕심으로 내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생각과 추한 마음이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늘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매우 두렵고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일진데 성령 하나님 바라옵기는 질병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도록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원치 않은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음을 겸손히 알게 하여 주시사 그 모든 시간들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함으로 다 허비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며 그 시간 속에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치료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필 줄 아는 능력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법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그 옛날 히스기야 왕이 벽면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였던 것처럼 벽을 향하여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과 논리와 치료의 기회가 우리에게 없을 때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건강하다면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건강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몫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손발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내 인생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러면 이제 마국간 또는 이제 베들레헴 또는 동방박사들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목자들 얘기도 하고 다양한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얘기는 어디에 있느냐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 얘기는 따로 등장하지를 않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요셉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을 탄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요셉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그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이 결혼 예법에는요 한 1년 정도를 정혼이라는 걸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약혼이죠. 그런데 우리는 약혼의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1년 동안의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거기서 이제 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남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그 1년 동안에는 남자든 여자든 다 정결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잉태했다는 얘기를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누구는 그걸 이제 모르느냐면 요셉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다가온 겁니까? 요셉에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제 정혼한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니까 부정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그 정혼이 깨어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정혼의 문제로 인해서 그 정혼이 깨어지는 경우는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이혼하는 방법이 있고 구약에서는 이제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것도 좀 완화가 돼가지고 이제 이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죽음을 통해서 그 중에 이제 사고사로 이제 끝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 정혼을 깨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서로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마리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행하려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는요. 어떤 유대인들에게 의롭다라고 말한다라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율법에 따라서 그가 늘 하나님께 그 말씀 가운데 그 생활이 정통적인 유대인의 생활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의 의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간직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또 누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조용히 마리아의 관계를 끊어내면 되거든요. 굳이 소란을 피울 수가 필요가 없죠. 그냥 마리아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냥 인정하고 끊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끊어내려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요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요셉이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도덕과 자기의 사회성 속에서는 그 용납이 되지 않는 것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알아서 잘 살아가도록 조용히 시끄럽지 않게 정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쉽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쉽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무서워한다라는 게 뭐 공포 이런 게 아니라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새벽 기도회 때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늠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왜요?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처럼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 민망하게 여기지 말라,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를 했든 뭐로 잉태를 했든 나랑 상관없는 어떤 남자랑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기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인가요? 만만치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그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마음이 바뀌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 기본적인 사회적인 인식이나 의식이나 제도나 관계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시되는 건 간단치가 않은 일입니다. 그가 늘 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면 말씀이 있고 그리고 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와서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한순간에 받아들이기가 만만치가 않은 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온전히 그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는 이 태어나심에 대하여 용납할 수 있는 건 누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죠. 내 생각, 내 상식, 내 지식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면 가능하지 않은 이유들이 많죠.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고 나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만 인정하면 이 또한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들려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인 요셉이 주변의 그 의식과 그 눈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이 깨어가지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 그러세요? 예수라 하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성령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의 마리아의 몸의 그 정결성을 요셉이 계속해서 유지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1장 1절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요셉이 이제 다윗 가문인데 다윗 가문의 사회적인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법적인 책임과 법적인 그런 그 관계들을 온전히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여러분 두 가지가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야 되겠죠. 육체적으로 태어나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태어나면 다 되는 건가요? 어디다 갖다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출생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게 법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과 법적으로 태어나는 것과 사회적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게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윗 가문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얘기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관계가 온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법과 그리고 육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자기를 낮추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예수 앞에 내가 무조건 낮아지면 됩니다.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